오늘 우리 열왕기 사무엘 하를 우리 첫 시간 첫 번째로 대하게 됐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우리가 나뉘어져서 불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두 책이 하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한 책인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책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도 마찬가지고 역대 상, 역대 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39권, 신약을 27권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이 몇 권이냐 그러면 66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경에서 볼 때 그렇게 66권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그 한 책이지만, 사무엘 상은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도 많이 이제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이 이게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많고, 또 사무엘과 다윗도 직접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 인물들이 사무엘상의 중심을 이루죠. 사사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왕들의 시대로 이제 막 넘어가는 그때의 이야기였다면, 사무엘 하는 온전히 다윗 왕의 즉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통치 이야기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다윗의 통치 기간의 이야기가 아주 온전히 이 사무엘 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끝나면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 상을 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다른 열왕,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언제 시대의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는 다윗이 너무 자주 얘기되어지고 다윗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그러면은 우리하고 별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다윗이 상당히 오래전 인물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쯤일 것 같아요? 혹시 다윗 왕 때에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유명한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 왕이 막 그러고 있을 때, 골리앗과 싸움도 하고 왕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가 있다든지 혹시 그렇게 견주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다윗이 500년 전 사람일까요? 700년 전 사람일까요? 800년 전 사람일까요? 1000년 전 사람일까요? 네? 다윗이 주전 BC
다윗 오늘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거 보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이 다윗이 왕이 몇 살의 왕이 됐다 그래요? 30살의 왕이 됩니다. 30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다윗이 몇 년 왕으로 재위합니까? 40년 재위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70살 그러면은 요즘엔 이제 많이 이제 장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남자가 나이 70살이다 그러면 굉장히 고령입니다. 3, 40년 전만 해도 70살 먹은, 특별히 여자들은 좀 그렇지만 남자들이 70살을 먹을 때까지 사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랬는데 다윗이 30살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은퇴 뒤에 얼마나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적어도 70세를 살았다. 70년을 살았다. 오래 산 사람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한 50살, 우리나라의 근세 조선 왕들 나이가 몇 살이나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왕들 가운데 60세 이상 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60세 못 삽니다. 왕들이 40, 40대, 50대 이렇게 죽어요. 잘 먹고 잘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영조 임금 같은 사람이 꽤 오래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영조가 몇 살 살았죠? 하여튼 그 당시 임금으로는 꽤 오래 산 거예요. 꽤 오래 살았지만 요즘처럼 90세를 살았겠어요? 100세를 살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적어도 왕이 되었을 때 30살, 다윗이 30살 때가 주전 1000년입니다. 주전 1000년이에요. 그거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우리하고 3000년의 거리가 있어. 3000년 전 우리나라의 인물 알아요? 3000년 전에 우리나라 인물 중에 훌륭한 사람 혹시 무슨 강감찬 장군쯤 될까? 어림도 없죠. 이렇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 그러니까 주전 1000년에 왕이 된 이 다윗이 왕이 끝났을 때는 40년 끝나니까 몇 년쯤 되겠어요? 몇 년쯤 되겠어? 예? 960이야? 1040이야? 여러분 아주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네. 960년경까지 왕 노릇을 합니다. 40년 동안 왕 노릇을. 그리고 961년도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몇 년 했을까요? 솔로몬도 40년 했다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했을까? 921년까지. 자,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이 40년 가운데서 다윗이 왕 노릇한 40년 가운데 왕에 오르는 것을 2번에 걸쳐서 올라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은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기름 부은 것 같고 그처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도 2번에 걸쳐서 왕이 돼요. 한 번, 첫 번째 왕이 오늘 성경에 두 왕이 되는 이야기가 다 이 5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다윗이 다윗의 지파는 유다 지파거든요. 야곱이 죽으면서 12 아들들 12지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죽어요. 한 지파 한 지파마다 그 특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야곱이 유언의 기도라고 할까 유언이라고 할까 그런 걸 남겨요. 그럴 때 야곱이 유다가 4번째 아들인데 이 4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유다 지파가 이거 왕이 되겠구나 하는 예언을 해요. 그래서 유다는 아들로 치면은 4번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왕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근거지가 남쪽 헤브론이에요. 이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하나 12분의 1이지만 사실은 유다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아. 그래서 유대인, 유다 이런 말이 이스라엘을 거의 다 대표하는 말처럼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제 이런 유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파가 돼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근거는 헤브론이 돼요. 그래서 남쪽에서 먼저 다윗이 자기의 본거지 지파인 유다 지파를 등에 업고 후원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남쪽을 이스라엘 전체의 남쪽을 다스리는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사울이 죽어야지죠. 사울 왕이 죽지 않으면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죠.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근거지가 어디냐? 사울은 근거지가 북쪽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다면 다윗은 남한의 근거지가 있어요. 남한이 자기 고향이야. 사울은 북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지파가 달라요. 그래서 근거지가 다르게 출발해. 그래서 사실은 사울은 왕 노릇을 하는데 주로 이 북쪽에 이제 인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땅은 좁지만 인구가 좀 많은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사울을 옹호하고 그러면서 왕국을 사울은 다윗만큼 큰 제국을 이루지 못했는데 북쪽에서부터 일단 발흥을 해가지고 우리 고구려가 있는 것처럼 북쪽에서 발흥을 해가지고 주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가 기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북쪽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을 하다가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을 포함한 아들들이 다 전사해요. 그렇잖아요? 다 죽어. 그래서 사울 왕과는 끝나. 그래서 왕이 죽으면서 사울 왕이 죽으니까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공백기가 생기는데 북쪽에 수도가 있고 북쪽에서 사울이 왕 노릇을 했는데 거기서 다윗이 거기 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 땅에서 왕이 돼요. 그래서 7년 6개월을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쪽에서 왕 노릇을 하다가 이렇게 왕을 출발해서 7, 8년 하고 난 다음에 7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쪽까지 통합을 해.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33년 통합 왕국의 왕 노릇을 33세가 아니지 33년을 왕 노릇을 해. 그래서 토탈 40년 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여기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5장에 이 얘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 그런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니까 맨날 다윗의 시편 읽고 앉았고 다윗 이야기하니까 뭐 그냥 수백 년 전쯤에 있었던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어 내려가는데 사실 사무엘 하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러면 여호수아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은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니까 룻은 역사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사기,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 여긴 가나안 정복과 진입과 정복 이야기, 그 다음에 들어와서 살 때 사사들 중심으로 한 지파 동맹들이 형성되어졌던 이야기, 그리고는 이제 왕국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왕국시대로 갈 때에 등장한 사람들이 사무엘, 사울, 다윗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이렇게 지금 역사서가 진행되어지는 이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국 이후에 나타나는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모든 왕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꽃을 피웠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가 가장 왕성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란 말이죠. 다윗이. 물론 솔로몬도 영화를 누려요. 솔로몬도 영화를 누리지만 사실은 다윗은 점점 나라가 왕성하는 전성기였고, 솔로몬은 정성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자꾸 쇠퇴해 가다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는 완전히 둘로, 남과 북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 사울의 근거지와 다윗의 출발점이었던 다윗의 근거지로 딱 나뉘어져 가지고서 다시 80년 만에 나라가 동강이 나버리고, 그러고서는 사사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영원히 통일을 못 해봐요. 적어도 북쪽 왕국도 망하고 남쪽 왕국도 망하기까지. 그렇게 하고는 뭐 그냥 지지멸렬하고서 그냥 로마의 통치도 받고, 뭐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가 잠깐 주전 한 2세기경에 잠깐 반짝 비춰지긴 하지만 그것도 별로 그렇게 노력을 제대로 뭐 수명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고서 떠돌다가 언제 이스라엘이 국가로 형성이 됩니까? 그게 현대사에 와서 1948년,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 정부 수립하고 똑같아. 1948년도에 디아스포라로 흐트러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도대체 뭐 몇십 년 만에 돌아온 것도 아니야. 언제 어디로 흩어졌는지도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유엔이 팔레스틴 땅에다가 이스라엘 정부를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간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마카비 시대에 거기까지를 왕국이라고 봐도 사실은 이게 2000년 만에 돌아와서 세웠다는 거예요. 2000년 만에. 망한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도 사실 이 주전, 여기서부터 마카비 왕조 이전에도 사실은 나라다운 나라는 이 다윗 왕 때니까 주전, 여기서도 또 1000년이야. 이 1000년 전에 80년간 나라가 좀 반짝했었단 말이에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국. 그 이야기 가운데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역사의 도표로 보게 되면, 연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다윗이 살고 있는, 이세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동네 어디죠? 정확하게 다윗의 고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현찮으니까 아직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야, 저거 사울 저거 오래 못 있겠어, 저거 오래 못 쓰겠어, 그러니까 미리 왕 될 사람을 하나 정해서 준비시켜라. 그래가지고 은밀한 중에 아주 비밀리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어가지고 사무엘이 비밀리에 가가지고, 그리고 찾아낸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찍어주었지, 저거야, 저 녀석이야. 그리고 찍어주어서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뭐 그 다윗이 그걸 제대로 알기나 했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을까? 그리고 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중앙 무대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맹모 쓰고, 그리고 그냥 지리멸렬하고 기도 못 피고 숨죽여 있을 때 형들이 전쟁에 나간 형들을 만나러 갔던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꼴사납게 그러는 걸 보고서, 그리고 이 아이가 철도 안 든 소년 같은 아이가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뉘었다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전을 하게 돼. 이때에 다윗이 딱 부각을 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이 왕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그냥 다윗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아마 이제 군대에서 뭐 훈장도 받고 그리고 무슨 사단장도 되고 뭐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그냥 뭐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도 그냥 목동을 했는지 뭐 그러고 하고 있다가 사울 왕이 점점 문제가 생기고 사무엘에게 낙인이 찍히고 하나님 눈밖에 나고 그러면서 마음에 불안이 오고 신경이 요즘 하면 신경쇠약도 걸리고 정신분열증도 생기고 또는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악한 영이 사로잡히기도, 이래서 사울 왕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참모들이나 부하들이 야, 이 왕의 마음을 좀 치유하고 안온하게 해줄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뭐 심령 치료술사든지 뭐 이런 식의 사람을 구했는데 그때 뽑혀온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청년 다윗이.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사예요. 음악 치료사. 그래서 수금을 잘 연주하고 다윗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사울 왕이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막 마음이 울적하고 막 그러고 병들었을 때에 음악 수금을 잘 타는 청년, 영적인 노래를 잘하고 잘 타는 청년을 구해왔는데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울 왕이 다윗을 처음 본 것처럼 성경은 또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봤는데 자기 갑옷도 내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전혀 못 본 사람이 저 사람 누구냐, 어디 사람이냐, 그러고서는 묻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 아니 왜 그러지?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가는 거는 그게 무슨 누가 앉아가지고서는 다윗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다 이 사람 왕이 될 사람이니까 내가 일대기를 써야지 그러고 일기를 쓰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앨범을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무용담도 나오고 그렇게 흘러왔다. 이게 이 집안을 통해서, 다윗 집안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사울 집안을 통해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쭉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에 다윗의 일대기처럼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자료들이 이렇게 오는 자료도 있고, 이렇게 오는 자료도 있고, 사돈집에서 오는 것도 있고, 건너편 작은 아버지 집에서 온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그냥 딱 시나리오 작가가 드라마 일일 연속극 쓰는 작가가 앉아가지고서는 아구가 딱딱 맞게 어제는 여기서 끝나고 내일은 여기서 시작하고 모레는 여기서 시작하고 요렇게 시나리오처럼 써야 이게 신뢰성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오늘 현대인의 작가가 원고지 몇 명씩 돈을 받고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딱 아구가 맞아.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이어지고 딱 이어지고 그 다음에 몇 편 쓸 것까지도 벌써 다 머릿속에 구상돼 있고, 이거 딱 일목요연하게 많고 기승전결이 딱 맞으면 좋은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지. 소설이고 연극 대본이지. 이거는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니까 페레벨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으니까 서로 막 충돌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을 인물을 묘사할 때 그분은 점잖고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아니야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야비하고 정mer이 하나도 없는 아주 정남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가 아주 멍청하고 지독하고 그리고 피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스마트하고 지혜로우면서 아주 정감도 있고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에?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김정은이가 막 아주 정말 지독한, 진짜 피눈물도 없고 그냥 고사총으로 지 고모부를 쏴가지고, 고사총이라는 게 이게 그냥 보통 총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무리 지 고모가 아니라고 그래도 고모부인데 말이지. 지 어렸을 때 다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쏴서 죽이는 그 피눈물도 없는, 야 사람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그거야? 아니면은 아주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재치도 있고 스마트한 그런 젊은이에요. 그런 지도자예요. 어떤 사람이냐고? 예? 왜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엊그제 되어진 이 일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제 그랬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손가락을 참. 근데 엊그제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 무슨 뭐라 그랬지? 무슨 맨? 로버트 맨? 뭐라 그랬지? 에? 에? 에?
로켓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당장 뒤집어져 가지고 또 지금 말해요. 이랬다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고 말이야. 젊은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만한 뭐가 없다고 그러고. 아니 똑같은 트럼프 입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만나보니까 생각과 다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그러는데 1000년 전, 3000년 전 사람의 이야기가 몇백 년 동안 이야기가 들어와서 우리 다윗 할아버지가요, 우리 다윗 왕이요, 우리 조상 16대 조상은 영의정이었는데 그 영의정이 뭘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냐고. 그게 어떻게 판에 박은 것처럼 지금처럼 무슨 뭐 USB가 있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똑같이 나가도 여기서 변질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당시에는 그것도 아니고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기억한 대로 돌아오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기자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게 마태도 누가도 마가도 이래야만 이게 1.1획도 틀리면 그건 더 이상한 거야. 들은 소스가 다 다른데 여기서 듣고 여기서 들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와? 그거는 미리 만나가지고서는 인위적으로 작업을 했다는 거지. 그게 더 오히려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과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막 고민하는 거야. 회의에 빠지고 왜 성경이 왜 다르냐? 다른 게 정상이라니까. 다른 수제품을 만드는데 아무리 똑같은 장인이 만들어도 조금 전에 뜨개질해서 만든 모자하고 지금 만든 모자하고가 똑같겠냐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고 얘기해? 아니야, 두 개가 다 진짜야. 자,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성경에 이제 문서를 고증하고 문서를 확인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가 똑같으면 오히려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얘기가 다른데 진위가 뭐야? 아니 둘 다 진짜야. 어떤 때는 똑같은데 둘 다 가짜야.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그렇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궁금하잖아. 왕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뭐 자서전도 쓰고 뭐 태어날 때 어쨌다고 그러고 태몽이 어쨌다고 그러고 뭐 다 그렇게 뭐가 붙잖아. 근데 더군다나 이 위대한 왕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이 얘기를 모르면 궁금하잖아요. 응?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도 한나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오늘 여기 사무엘하 5장 1장에서 5장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다윗 왕의 즉위 그리고 다윗 왕국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왕국의 형성, 왕국 형성, 왕즉위 이야기가 1장으로부터 10장에 이어져요. 근데 오늘 반 잘라서 전반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기름 부음은 옛날에 받았어. 여기 이전에 아주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진짜 왕이 돼서 왕관을 쓰는 건 언제 됐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니까 사울 왕이 죽은 이야기를 해야 돼. 왜? 사울 왕이 살아있으면 다윗이 왕 안 되지. 기름 부은 종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왕이 돼? 그러고 안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어요. 사울 왕가가 다 몰락해. 사울만 죽는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아주 유력한 왕세자인 요나단도 죽어요. 다윗과는 막역한 친구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요나단도 죽고 사울 왕도 죽어요. 근데 이 죽었다는 정보를 다윗이 알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를 않았어. 다윗은 그 당시에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끝부분을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는 성경에 처음에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는 미친 척하고 말이야 침을 질질 흘리고 자꾸 의심하고 그러니까 저건 옛날 다윗이 아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고 저거는 뭔가가 이상한 놈이 됐네. 그래서 제 나라에서도 못 살고 쫓겨와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실성했구나.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도망 져가지고선 다시 동굴로 들어가 숨어버리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다시 갔다는 거야. 두 번째 다시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는 어떻게 된 건지 아기스 왕이 다윗을 중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 측근 중에 측근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 얘기도 사실은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간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줘. 그래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의 적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예? 북한에 투항해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 남한에서 군대 장군쯤 한 사람이, 총사령관 한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월북해가지고 북한군에 가서 만일에 뭐가 장군이 돼 있다 그러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아마 우리 조장로님 기억하실지 몰라. 옛날에 우리 남한에 있던 유명한 장군 가운데서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변질을 한 거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 얘기 다 하려면 또 시간 길어져서 안 되겠다. 이거 여러분이 그 전에 이 얘기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다윗은 말이에요, 블레셋 왕 하기스가 신임을 했지만 하기스 옆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다윗을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반대했어. 저거 데리고 나갔다가 무슨 화근이 될지, 뭐 전쟁에서 저게 우리 등치면 우리는 협공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 놈은 데려갈 생각하지 말라고 왕에게 막 빗발치듯이 반발을 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미안하다, 난 널 데리고 가고 싶고, 너 얼마나 원수 갖고 싶겠냐, 저 사울놈 저놈 평생 너 수십 년 동안 괴롭힌 저놈을 네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 못 가게 돼서 나는 너를 못 믿어서 불신하기 때문에 너를 안 데리고 가는 게 아니야. 우리 부하들이 그러니까 이해해. 그리고 다윗에게 휴가를 주고 편안하게 쉬라는 게, 야 우리 나가서 싸우고 올 동안에 너는 그냥 편안하게 쉬어. 만일 다윗이 이때 여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바로 이 사울이 죽는 전투예요. 그 전투에 가서 만일에 사울 왕과 요나단을 만났다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은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그 부하들이 막 반대해가지고 다윗을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겠어요. 이걸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네들이 말이지, 아이고 안 데려간다고 하나는 반대하고 하나는 데려가고 싶지만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못 믿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해. 근데 그냥 기왕이 이렇게 된 거 편안하게 쉬어, 휴가전 갔다 와, 이러고 다윗은 싹 빠졌단 말이에요. 사울과 만나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 안 그러면 또 다윗이 의심을 받아서 블레셋에서 또 곤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는 아기스 왕과 블레셋 군사와 사울이 싸움을 하다가 여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의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어떤 젊은이가 다윗의 유품을 가지고, 사울의 유품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은신하고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온 거야. 왜? 상황 판단했겠지 벌써.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고 말이야.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줄 잘 서야 돼. 이러고서 와가지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그동안 쫓겨다니고 망명하고 있던 다윗이 돌아올 것 아니야?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면 그 사람이 왕이 될 거지. 그래가지고서는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정보를 주잖아요. 지금 돌아가세요. 이제 유다 땅에 말이에요, 돌아가세요. 이제는 사울이 다 죽었다고, 요나단도 죽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죽은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그 사울 왕의 유품을 여기 가져왔으니 보세요. 이게 사울 왕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다윗에게 갖다가 주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죽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다. 그러니까 다윗, 당신은 이제 편안하게 되었고요. 당신 시대가 왔고요. 그 일에 나는 이런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시고 나는 당신 편이니까 나를 중용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 듣고는 그 청년이 또 유대인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아말렉 사람으로 거기 사울 왕가 쪽에 들어가 있다가 이 군대 속에 들어가 있다가 뭐 용병처럼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다가 지금 다윗에게 와서 착 달라붙는 그를 그냥 처형을 하잖아요. 저거 죽여라. 어떻게 네가 말이야, 네가 나도 손을 대지 않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네가 죽여 이놈아? 사실은 제가 죽이지도 않은 것 같아.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사울이 전쟁하다가 대세가 기울고 도저히 이 전쟁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부관 보고 자기 부하 보고서 날 찔려서 죽여라. 네가 차라리 날 죽이고 말이야, 내가 저 포로로 붙들려가는 이 비굴한 꼴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못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왕을 죽이는가? 그러니까는 시간은 바작바작 다가오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결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했다. 그런데 이놈은 와가지고 지가 죽였다는 거야. 사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1등 공신입니다. 당신 왕 되는 데는 내가 최종적인 공헌을 세웠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다가 목이 달아나죠. 그리고서는 다윗이 이 권력의 공백기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왕이 되는데, 그것도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것이 뭐 그냥 한꺼번에 다 통일 왕국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고향 사람들을 중심으로 왕이 돼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서 그리고서 조가를 써. 그게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사울 왕이 죽었구나, 내 친구 내 형 요나단이 죽었구나,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의 대단한 용사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영웅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사하고 이 사람들이 죽었도다. 그러고서는 아주 진심을 담은 다윗의 유명한 슬픔의 노래 사울 왕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애가를 지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래하고 그리고서는 슬퍼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죽은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그거는 그것대로 하면서 이제 왕이 됐다. 그리고는 이 사울 왕 시신을 잘 장례제, 누구도 돌보지 않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거 우리가 다 이야기했어요. 사사기 이야기할 때도 했고 앞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많은 신세를 졌어. 사울 왕과 아주 막역한 관계에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사하고서는 시신도 거두어 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사울 왕, 그 왕과 왕족들을 잘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참 잘했다. 그래, 그래야지. 아무쪼록 그래야지. 사울 왕과 요나단을 너희들이 장례. 이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사울에게 마음을 둔 사람들이니까 다윗으로는 껄끄러운 족족들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훈장도 주고 다 했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왕으로 즉위를 해요.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남쪽의 왕이 됐다. 그리고 왕이 되면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의 근거지인 북쪽은 여전히 지금 무언가를, 지금 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살아남아요. 한 사람이 살아남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서 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왕이 둘이 생겨요. 남쪽에 다윗, 북쪽에 이스보셋. 근데 어떻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냐? 전쟁해가지고 이겨서 왕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는 했는데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유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식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울 당시에 사울을 보필했던 군부 실세였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전횡을 한 거지. 자기가 다 섭정을 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힘이 이 사람에게 있어. 그러다가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장군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사울 왕 자기 아버지의 여자였던 첩들과 빈들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이 여자들을 취했다는 거야. 이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노력하고 노리게 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이스보셋이 듣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넬이 거기서 속이 뒤집어졌다 이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또 사실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너 그럴 수 있냐? 너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지금 저 다윗에게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너 때문에 그러고, 난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도 충성을 다했고 너를 지금 왕으로 세웠는데 너 나한테 대해서 그런 일을 했든 안 했든 나한테 대해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꿍꿍이를 생각을 해요. 이 가뜩이나 힘없는 왕인데 이 녀석이 나를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마음을 고쳐먹고 아브넬이 은밀하게 다윗 왕, 남쪽의 다윗 왕과 내통을 해. 아까 지금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고 어쩌고 하는데 무슨 폼페이오가 갔느니 무슨 누가 어떻게 했느니 뭐가 어떻게 했느니
다 왔다 갔다 하고 딱 마지막에 그냥 하루 나타나가지고 그저 밥 한 끼 먹고 그러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가고 그냥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됐잖아요. 다 밀사들이 다 했지. 다 돌아다녔지. 3,000년 전에도 이렇게 한 거예요. 3,000년 전에도. 그래서 아브넬이 보냈는데 다윗 왕이 아주 흔쾌히 받았다 이거야. 보자. 그래서 아브넬이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보러 북쪽에서 가요. 가가지고 조용히 만났어. 그리고 다 일이 잘 됐어. 아브넬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거 이 녀석 틀려먹었고 그리고 싸워봐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당신에게 갖다가 주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좋다고 한 거야. 여기까지 다 됐어. 이제 일은 다 일사천리로 북쪽도 흡수통합이 되게 된 거예요. 흡수통합이. 그런데 이전에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북쪽에도 왕이 있고 남쪽에도 다윗이 아직 나라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됐는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속 끊임없는 국지전이 벌어져요. 싸움을 한다고. 서로 다투어. 싸움을 해. 그 싸우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다윗 왕과 이스보셋 왕인 북쪽과 그 동족 상징이지. 저희들끼리 싸우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에 북쪽 왕의 사령관으로 아브넬이 등장을 해. 아브넬이 군대를 끌고 싸움에 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가. 여기는 요압의 형제 동생들 둘이 있는데 그리고선 전쟁을 해. 근데 이 전쟁에서 아브넬이 져요. 다윗의 군대가 이겨. 근데 이기기는 이기는데 이 전투에서 숫자는 여기 군사가 많이 죽는데 여기 다윗의 군사 가운데서 중요한 장수 하나가 죽는데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죽어요. 아사헬이 아브넬이 전쟁에서 도망가는 걸 보고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쫓아가서 저거 잡아와야지, 저거 죽여야지. 그리고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노련한 장수니까 도망가면서도 다 얘기해. 저희들끼리 다 알잖아. 요압이 누군지 아사헬이 누군지 다 아니까 아브넬이 야 쫓아오지 마. 내가 지금 전쟁에 져서 도망가긴 하지만 너 자꾸 쫓아오면 너 하나쯤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더 이상 쫓아오지 말고 네 형한테로 가라. 네 형도 다 알고 다 아는 사이인데 그러지 말어. 그리고 고두했는데도 안 듣고 쫓아가다가 쫓겨가는 아브넬에 의해서 쫓아가던 아사헬이 죽어요. 전사한다고. 그러나 전쟁은 이쪽이 이겼어. 이런 묘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이제 전쟁에도 지고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데 또 안에서 이런 왕과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이 상황을 정리하고 다윗에게 가서 이제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의 사람이 되고 나라를 가져다 줘야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다윗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돼가지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가요. 아브넬이 돌아간다고. 이제 올라가서 다 정리하고 올 셈이지. 이스보셋도 정리하고 다 그러고 올 셈인 거죠. 그런데 올라가는 뒤를 요압이 전선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뒤늦게 그걸 안 거야. 아니 왕이 나도 모르게 적장인 아브넬을 데려다가 이야기하고 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대통령이 우리한테는 국방부 장관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판문점에 올라가가지고 북한 적장인 김정은이를 만나고 국회의장도 모르고 대법원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한 서너 명만 알고 그러고서는 갔다 올 수가 있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속으로 뒤틀렸겠지. 아무리 그래도 아니 저쪽에 국방장관을 만나면서 이쪽에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어디 가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 속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갔다가 그 정보를 받고는 그리고는 지금 다 왕과 다 협약을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베이징으로 가고 있는 그 뒤를 쫓아가서 죽였다 이거야. 요압이 동생 원수도 갚는 거지. 너 얼마 전에 내 동생 죽였지? 원수도 갚고 그리고 어차피 경쟁자가 앞으로 적에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내 자리도 위태하고 경쟁자이니까 제거하기도 하고 또 왕에 대한 불만도 있고 뭐 겸사겸사 해가지고 요압이 그냥 아브넬을 찔러 죽여요. 그래서 무산이 된 거야. 다 수포로 돌아가 엉망진창이 된 거야. 만일 이번에도 정상회담 하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 죽었거나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트럼프가 어떻게 테러를 당했거나 김정은이 테러를 당했다. 그러면 난리 버거지가 날 거 아니에요. 이거 뭔 일이냐? 이거 무슨 일이냐? 3,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다 밀사 보내고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난처해지잖아요.
다윗이 이제 5회밖에 생긴 거야. 북쪽까지도 다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얼마나 다윗을, 저 음흉한 놈, 우리 장수를 불러다가 말이야 저렇게 해가지고 은밀히 다 된 것처럼 하고는 자기 부하시켜가지고 죽여버렸다고 오해할 것이고, 남쪽은 남쪽대로 들끓고,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 다윗 왕이 그렇게 아주 간교하구나. 그러고서는 다 해가지고 협약하고 말이야 보내놓고는 요압을 보내가지고 슬그머니 죽여. 그리고 남쪽에 있는 백성들도 이미지가 좋지 않고, 그러는 곤경에 다윗이 빠져. 다윗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잖아.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요압이 중간에서 재뿌린 거지. 그래서 다윗이 이런 야, 이거 어떻게 민심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줘요. 아주 성대하게 치러줘. 그리고 자기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은연중에 이야기해. 은연중에 백성들이. 그래서 남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도 이게 다윗이 아니고 중간에 요압이 욕심을 냈구나, 요압이 이랬구나 이렇게 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 왕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다윗 왕은 그러지 않은데 거기 정적들이 있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무마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있어.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도 주지만 지금 있는 이야기들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같은 여당 안에서도 계열이 다 있고, 같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참모들 속에서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말이에요. 다 거기 갈등이 있잖아요. 여기 다윗도 그런 거야. 안팎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예요? 다윗 왕국이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서가야 되는데 여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흔들리는 묘한 일들, 오해받을 일들,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다윗 왕국은 점점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사무엘 하 3장의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움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싸우면 싸우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쇠락해지고, 사울의 집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왕국이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보셋이라는 왕은 얼마나 좋겠어? 야, 아브넬이 나 위에서 시아버지 노릇했는데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좀 해볼까? 그리고 용투를 쓸 수 있겠지.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는 야, 그래도 아브넬이 든든한 장군이었는데, 훌륭한 유능한 장군인데, 그리고 허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도 제거가 돼. 아브넬이 죽자 다른 이스라엘에 있었던 다른 장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젠 다 틀렸다. 아브넬이 있어도 어려운데 아브넬도 죽었어. 이스보셋 저거 믿고, 저걸 왕이라고 믿고 우리의 장래가 불투명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스보셋을 제거해요. 자기들이 제거한다고. 그리고는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는 거야. 우리를 합병해 주세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당신이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아부를 해. 아니, 아부가 아니고 사실이지. 우리 북쪽 출신 사울 왕이 왕이었을 때에도, 사울이 왕으로 현직에 있을 때에도 사실은요, 당신이 누구? 다윗이 이스라엘에 출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당신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 트럼프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다 사울의 측근들이야. 사울의 사람들이야. 사울의 근거지의 백성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사를 뒤집어, 역사를 다시 거꾸로 세우는 거야.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는 거야.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때도 실제로는 다윗,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다윗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얼마나 속보이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은 맞는 얘기였지. 맞는 얘기지만 깨달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왕이 있을 때에도 당신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제 왕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당연히 당신께서 다스리셔야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스보셋을 제거했다는 그 물증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투항을 해요. 그래서 합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될 때까지 몇 년 걸렸냐? 7년, 8년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북쪽에 그냥 다윗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해도 되겠어? 내가 해도 되겠어? 아, 제발 해주세요. 제발 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북쪽의 왕도 됨으로써 7, 8년 뒤에 다윗의 나이 그러니까 37, 8세 됐을 때겠지. 이때에 통일 왕국이 되는데 다윗이 싸움해가지고 통일시킨 게 아니라 흡수 통일이 되는 거예요. 북한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일로 싫어하는 게 이런 말이잖아. 흡수 통일한다는 거. 우리 남쪽에서도 이런 말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북쪽에서는 더 기분 나쁜 거고. 그러니까 핵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자주 어쩌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쟁해가지고 꼭 이겨야만 돼요? 핵무기 꼭 무장 해제만 시켜야 되냐고. 자기들이 무기 걷어가지고 오는 수도 있어. 그냥 걷어가지고 와서 이 무기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민간인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게 3,000년 전에 된 일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북한을 뭐 해가지고 경제력으로 누르고 싸움해가지고 눌러가지고 통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 자기들이 보니까 대세가 글러먹었어. 틀려. 야, 이건 백날 가도 안 되고 말이야. 이런 방법도 보자. 우리끼리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자. 정리하는 거야. 뭐 유신시대에 뭐 박 대통령은 뭐 북한에서 1, 2, 4군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김신조가 들어와서 다 죽여가지고 그때 뭐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져야 안 무너졌어. 안방에서 자기 믿는 부하들하고 신복들하고 비서실장, 경호실장 앉아가지고 궁정동 안가에서 제일로 안전한 곳에서 죽었는데 어떡하냐고. 서거했는데. 예? 문세강이처럼 무슨 유영수 여사를 저격한 것도 아니고 자기 측근 중에 측근, 신복 중에 신복들이 저희들끼리 막 다투는 와중에 이딴 놈을 쓰십니까? 각하. 그러고서 권총 뽑아가지고 그냥 쏘는데, 경호하라고 했던 경호실장이나 경호차장이 대통령을 경호하라는 그 권총을 가지고 디미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어? 지금 경호원들이 거기 무슨 뭐 달리는 경호원, 무슨 뭐 뛰는 경호원 이번에 다 호가 붙었잖아, 별명이. 그 친구들 가운데서 다 여기 지금 총 차고 있고 다 지금 경호하려고 있는데 그 총 뽑아가지고 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통일 왕국 될 때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의 왕이 될 때 다윗이 뭘 했어요? 선거운동을 했어? 뭘 했어? 아무것도 한 일 없어. 그냥 밖에서 망명하고 숨어 있다가 여기 상황이 다 정리되니까 오세요 오셔서 이제 여기 고향에서 왕이 되어주세요. 인물이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냥 다윗은 그냥 가는 거야. 물론 그 전까지는 다윗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전공도 세우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많은. 그러나 정작 왕이 되는 순간에는 다윗은 무슨 뭐 날 길 부어달라고, 나를 뭐 어떻게 해달라고 누구한테가 찾아가서 인사할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헤브론의 왕 됐고, 그리고선 그냥 자기 나라를 그냥 다스리고만 있었어.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북쪽에서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나라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왕도 되어주세요. 남쪽의 왕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왕으로도 영입하오니 우리의 왕이. 얼마나 명예스러워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주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고생하고. 생각해봐요. 다윗이 30살의 왕이 됐는데 30살 이전에 얼마나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어. 블레셋 이기고 골리앗 이기고 난 다음부터 이때 뭐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20살도 안 됐을 것 같아. 미소년 막 티를 벗었거나. 그럼 우리가 줄잡아 15살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15살부터 왕이 될 때까지 적어도 10수년 동안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어요. 망명도 몇 번 하고 광야에 돌아가기도 하고 결혼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부인 빼앗기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14, 15년 동안에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지는 순간, 왕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는 아무 고생도 안 해. 아무 노력도 별로 한 것도 없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첩보도 저절로 갔다가 주고 저절로 와서 항복하고 저절로 하고. 얼마나 순탄하게 왕이 돼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억울한 게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래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때 편안하게 살고 왕 될 때 온갖 도지사 선거 나오고
시장 선거 나오고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온갖 치부가 드러나고 온갖 욕을 먹고 되어도 불명예스럽게 되고 되고 난 다음에도 또 안 될 수도 있고 쫓겨나기도 해야 되고 온갖 자기 지저분한 게 다 여기 올 때까지는 승승장구하고 왔는데 막상 이거 될 때 가가지고 혼살 나는 사람들 있잖아. 다 까먹고 되지도 않고 돼도 또 불명예스럽게 되고 나중에 또 이게 화근이 되고 꼬리표를 달고 다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고생을 신탕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더 스무스한 거야. 너무 더 편안한 거야.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애도 평소에 공부하느라고 잠도 못 자. 그냥 살을 꼬집어 뜯으면서 찬물을 뒤집어 써가면서 그러고 공부해. 시험 볼 때는 영광이야. 시험 보고 나면 성적 나오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리고 방송국에 불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때 펀펀히 잘 놀아, 신나게 놀아, 세워라 내어라 놀아. 그리고 이때 가가지고 헤매는 거야. 여기서부터 죽쓰고 여기서부터 고생하고 떨어져가지고 수모당하고 돈 많이 들고 재수하고 뭐하고 이러고 인생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이 왕 되는 과정을 보면요, 너무 순조로운 거야. 너무 순탄한 거야. 통일한 게 왕 될 때에도요, 다윗이 뭘 했어? 평양에 올라가기를 했어. 아브넬을 쫓아다니면서 구애를 했어. 지발로 찾아오고. 그러고는 다 정리가 되고. 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물론 트럼프도 잘해줘야 되고 뭐 지금 뭐 잘했네 못했네 그러고 이야기하지만 뭐 이만큼 한 것도 또 감사하고, 또 기왕에 할 거면 저 정도로 저렇게 하나 좀 확 조여가지고 어떻게 해주지, 그런 아쉬움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오늘 보니까 어떤 글 보니까 그래, 핵이 반감기, 핵이 이렇게 줄어가는 반감기가 내가 잘못 봤나 몰라도 24,000년이래. 24,000년. 그러니까 핵을 갖다가 없이 한다고 뭐 말로 그러고 뭘 폭파한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핵물질이 반감기가 되어가지고 소멸되어지려면 24,000년이나 걸려야 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미국에다 네바다주에다 갖다가 놓고 어디다 갖다가 놓으면 그러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완전히 뭘 한다는 게 어려워. 만들어 놓기도 힘들지만 만든 걸 없애는 게 더 어려운 거야.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역사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북쪽에서 자기들끼리 교통정리하는 거야. 교통정리 해가지고 어느 날 도저히 우리가 경제력으로도 안 되겠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싱가포르 가서 밤에 돌아다녀서 한 번 본다고 뭘 알아? 가서 봐가지고 아니 그거 뭐 화면에서 못 봤어? 뉴스에서 못 봤어? 잠실 롯데에 올라가가지고 100층짜리 롯데 빌딩에 올라가서 아래 내려다보고 야 참 좋다 그런다고 뭘 알아? 그냥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 있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처럼 이거 안 되겠다, 다윗에게 그냥 나라를 갖다 바쳐야 돼,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왜 없어요? 그러면 정말 피 흘림도 별로 없어. 무슨 특공대가 들어가서 무슨 표적 뭐를 타격을 가하고 말이에요. 무슨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잠수를 하고 그럴 것도 없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아니 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꼭 여러분은 꼭 트럼프가 어떻게 해줘야 돼? 꼭 어떻게 그렇게 꼭 미국이 꼭 우리를 뭘 어떻게 하고 말이야.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느냐고. 이스라엘 역사 봐요.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다윗 왕 때 그냥 앉아가지고 다 받아들이는 거야. 다. 우리에게 다윗 왕이 없는 게 문제이고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것이지만 어느 역사가 하나님 손에서 안 움직이겠어요? 자, 이제쯤에는 지방선거 개표 결과가 나왔겠지? 그죠? 이제 집에 가서 보면은 그동안 뭐 개표되는 거 1% 됐다 2% 됐다 봐서 뭐 해 그까짓 거. 뭐 결과만 보면 되지. 이제 가서 보면 결과가 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시간 지금쯤 아마 빠른 데는 벌써 판가름이 났을 거고, 아직 시소 근데 뭐 올해는 시소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냥 거의 다 뭐 그냥 대세가 기울어서 대세가 될 것 같으니까 뭐 별로 여러분들이 흥미롭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보고요 얘기하지만 3,000년 전의 역사야. 내가 오늘 낮에는 조금 더 유비를 했어. 조금 더 현대 우리의 오늘 상황, 우리가 나라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를 조금 더 연결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보세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무슨 시진핑 어쩌고 떠들지만
떠들어 보지만 성경 속에 여기 다 했어.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다 은밀한 책사들 보내고 부하들이 가서 다 작업하고 다 하고 확 퉁그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퉁그러진 것 때문에 그거를 또 해명하고 그게 아니라고 진심을 표하기 위해서 뭐 온갖 노력을 다 하고요. 그리고 특사 또 보내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예? 이게 인간사의 일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면에 하나님께서 다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요. 또 혹시 여러분의 내가 원하던 대로 됐어, 너무 자만할 것도 없어.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이게 또 지금 이거 너무 답답한 일이야. 이게 답답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또. 그냥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셔. 하나님, 저 북한도요, 꼭 저 북쪽 이스라엘처럼 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억울한 사람들 죽지도 않고 피도 흘리지 않고 고생도 안 하고 놀라지도 아니하고, 어느 날 뉴스 들었더니 화친하자고 트럼프에게다가 막 이만한 편지 보냈잖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편지 보냈잖아. 도대체 대통령의 친서 중에 아마 그렇게 큰 친서가 없었을 거야. 트럼프가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이만한 거 들었잖아. 근데 여러분 누가 알아요? 우리 대통령한테도 그보다 더 큰 편지가 오는지. 예? 그래서 제발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고, 우리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하든지 아니면 김정은 밑에 있는 수하들 누가 하든지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 이런 거 보면은 왜 우리는 꼭 그렇게 이런 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희망을 거기다가 두시라고. 희망을. 미국에다가 희망을 두고 중국에다가 희망을 두고 무슨 개성공단 열리면 희망이고 닫히면 절망이고. 아니야.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왕 다윗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털커덕 시간이 지나가면서 왕국이 견고하게 초석이 놓여집니다. 아주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싫어? 꼭 전쟁해야 돼? 꼭 미국 백악관에만 가야, 김정은이가 백악관 가서 햄버거만 먹고 오면 해결이 돼요? 뭔 해결이 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